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늘 얘기는 우리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성경 구절. 그 부자는 하느님 나라 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 오늘 같이 정말 이 근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하는 건가라는 거죠. 재물이 많아서 못 들어가는 곳이 하느님 나라라면 사실은 성경 안에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많지. 첫 번째로 아브라함 엄청 부자였거든. 하느님 나라 못 가지. 모세도 엄청 부자였거든. 하느님 나라 못 가지. 물질, 재물로만 보면 부자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그건 공평하지 않지.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재물 때문이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고 들어가는 거지. 재물에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하느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재물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고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내가 따로 있다는 건 사실은 생각일 뿐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가상이야, 가상. 허구고 허상이야. 내가 따로 있다는 것. 그러면 이 허구인 나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물질, 재물이라고 하는 곳에 빌붙지 않으면, 자아라고 하는 게 빌붙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허상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건, 생각이 만들어낸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생존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재물에 빌붙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기대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게 생존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재물을 내려놓았을 때 자기 생존에
바탕이 무너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삶은 도대체가 하느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최고의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재물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은 하느님 나라에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 뿌리를 박은 나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거요. 기본적으로 재물이라고 하는 건 사실 허상이거든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다시 허상이거든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상 허상이거든요. 실제로 없는 것에다가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늘 인간은 불안하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산다는 말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말인데, 요한이 말하기를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옳은 말이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재물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사랑에서 태어났고 사랑으로 숨쉬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 가운데 살고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을 위해서 살고 결국은 사랑을 그 목적으로 삼으면서 사랑 자체가 우리 삶의 출발점이면서 과정이면서 목적이면서 전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라고 하는 사랑, 하느님이라는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재물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라는 거죠. 하느님은 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돈 놓고 돈 먹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하면서 사랑을 낳고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목적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나라,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사는 나라를 보통 우리 사회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래. 자본이라는 말은 뭐예요? 돈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하느님 나라가 아니지. 돈이 근본인 사회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세상을 만들었고 사랑이 사랑을 만든 게 아닌 거죠. 세상이 사랑을 만든 게 아니고 사랑이 세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세상이 사랑을 만들었어요? 사랑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사랑이신 하느님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을 만들었는가? 돈이 사람을 만들었는가? 그러면 우리가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이 전부인 거예요. 내가 전부라는 거예요. 사랑이 전부라는 말하고도 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근거가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의 근거는 사랑이지. 그래서 사실은 사람도 어떤 의미로 보면은 물질에 지나지 않아. 그런 점에서 보면 인본주의라는 말을 동양에서 많이 썼거든요. 인본주의라는 말도 자본주의 못지않게 위험한 말에 속하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 이전에 하느님이 계셔. 그럼 또 한편으로 신본주의, 신이 근본주의다라는 말도 사실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말이에요. 신이라는 말에 인간의 온갖 욕망이 감추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찌고 보면
사랑주의라고 말하는 게 어쩔까? 사랑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도 사실은 뜨거운 얼음과 같은 형용 모순의 말이기도 해. 사랑은 어떤 주의라고 할 수 없어. 어떤 주의라고 꼭 집어 말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바로 이건 전체이기 때문에 어떤 주의, 어떤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고 고정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다라고 말하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낳는다는 말은 관념적이라는 말이 들리기는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으로 사랑을 낳는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게 바로 사랑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대로 살 수 있을까? 이 핵심이잖아요.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하신 임마누엘 하느님이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느님을 믿으면 나도 누구하고 한 몸이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살려면 특별히 애쓸 게 없어. 노력할 것도 없고 힘들어 하느님 나라를 찾을 게 없어.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이 나라가 하느님 나라고 지금 있는 그대로 내 삶이 곧 하느님 나라 그 자체이고 있는 그대로 지금 내 이 나라고 하는 게 사랑 덩어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건 노력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안방에 있으면서 안방에 앉아 있으면서 안방에 들어가려고 애쓴다면 그건 헛수고요. 어? 광주에 살면서 광주 가려고 애쓰는 거 같아. 그쵸? 내 집 안에서 있으면서 나 내 집에 들어가야지 라는 말하고 같아.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야. 하느님 나라는 이미 주어진 나라, 이미 있는 이 삶이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이지. 따라서 하느님 나라는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가 하느님 나라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다.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 꽃자리.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 하느님 나라의 천국.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가 하느님 나라의 그 나라, 그 하느님 나라의 은총을 사는 자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천하 하느님 나라 아닌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최고의 방법이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것을 실감해야 비로소 그게 하느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게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을 때 그래. 부자가 바늘기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런데 실제로 나는 곧 낙타와 같은 어떤 실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곧 뭐예요?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있는 내가 바늘개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내가 따로 없을 때, 내가 따로 없으면 대상도 따로 없잖아. 나와 네가 따로 없잖아. 전체가 하느님 나라잖아. 그래서 바늘기로 들어갈 이유가 없이 이미 바늘기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만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으로 보면, 따로 있다는 의식으로 보면 도대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렇지만 둘이 아닌 이 관점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무슨 의미가 있지가 않아. 이미 그 하느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못하지만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그 말이야.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사람은 늘 뭘로 살아? 내가 따로 있다라. 네가 따로 있다. 나 따로, 네 따로, 나 따로, 세상 따로라고 하는 이 관점을 도대체가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되어서 하느님께서 하시면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돼.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안목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건 다르게 해서 뒤집어 보면 뭐예요? 나 따로 있다, 세상 따로 있다, 나 따로 있다, 너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허상에 불과한 거지.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지. 실제로는 온통으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은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그런데 하느님은 되는 일을 저절로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억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느님은 전체 있는 그대로 지금 이제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거든. 그렇게 다 되는 거지. 그래서 부자가 죽으면 그가 남긴 재물이 세상에 흩어져서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게 돼 있어. 근데 그것이 내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누구도 자기 재물 전체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하느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이 만든 법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럴 거겠지만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는가? 하느님 나라의 법은 둘이 아닌 법. 하느님과 내가 따로 없는 이 법. 이 법이 바로 성령의 안목을 통해서 열어주는 법이기에 이 법으로 하느님 법 안에서 살려면 뭐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중지하는 순간, 내려놓는 순간 내가 보는 세상, 나라고 하는 이 생각과 감정, 느낌 이 모든 게 다 환상임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라는 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너무 분명해졌잖아요. 부자가 하느님 나라 갈 수 없는 이유 분명하지요? 부자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세상이 따로 있다는 생각, 내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 이게 바로 부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바늘구멍을 어떻게 통과해? 내가 있는데, 세상이 있는데. 그렇지만 통으로, 전체로 나는 사실은 개별적인 내가 아니라 전체 나로서 사는 거다라는 거죠. 나는 따로 떼어내올 수가 없어요. 그죠? 나만 어떻게 오려서 나만 따로 떼어놓으면 그건 내가 아니지. 그건 죽은 시체에 불과하지. 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자연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온천하와 연결되어 있고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고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지.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라고 그래. 이어져 있는 존재. 여서 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자라고 하는 게 개별적 부자들은 하느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자는 누구? 내가 따로 있다. 세상 따로 있다. 내 소유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따로 있다는 이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한 그는 하느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따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온통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 나라가 아닌 곳이 없어. 하느님 일이 아닌 게 없고. 그래서 나는 허공 자체여서 허공 자체가 곧 나이고 내가 곧 허공 자체이고 우주가 곧 나이면서 내가 곧 우주 전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간과 공간 밖에 있지 않고 나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존재로 살게 되는 거지. 내가 나고 죽고 울고 웃고 하는 모든 일이 다 무슨 일? 하느님의 일. 하느님과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나의 모든 일이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취사 선택하지만 않으면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온통 하느님의 일이 되는 거죠. 오늘도 사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걸어다니는데 내가 걸어다니는 것 같아? 오늘 성당에도 다녀오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할 때 걸어가는 것이 내가 걷는 것 같아? 정말 놀랍도록 내 의식과 상관없이 내 발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보면 놀랍다. 저절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저절로 보고 저절로 냄새 맡고 저절로 소리가 들리고 저절로 보이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면면밀밀 이게 그 물레를 돌릴 때 면면밀밀이라는 게 물레 돌릴 때 실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끊어지지 않게 계속 목화실을 이렇게 돌려내면서 실을 만들어요. 이게 면면밀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의식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 이 의식, 하느님의 이 의식으로 살고 있구나. 저절로 살아가고 있구나. 저절로 보고 있구나. 저절로 느끼고 있구나. 저절로 움직이고 있구나. 저절로 숨쉬고 있구나. 이것이 면면밀밀하게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하느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그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 성사생활, 영성생활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멸멸밀밀하게 지속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이 의식이 떠나지 않도록 이 의식을 놓치지 않도록 깨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불가해소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 들어봤죠? 백척간두 꼭대기에서 한 발 내디뎌버려야 돼. 그러면 뭐예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 텅 빈 허공에 내 몸을 날릴 때 비로소 뭐가 돼? 모든 것을 다 얻게 돼. 전부가 하느님이 돼. 하느님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나와 하느님과 둘이 아니게 돼. 이게 바로 텅 비어 있는데 충만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대로죠. 바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
전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인데 우리는 늘 하느님 나라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왠지 모르게 나 따로 세상 따로라고 하는 분리감이 있어. 그렇죠? 느낌과 생각이 분명하게 경험돼. 아, 내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놓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분명히 분리감이 있는데 나 따로 세상 따로라는 이게 경험되죠? 나 따로 세상 따로라고 하는 게 경험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나 따로 세상 따로 있다는 게 사실은 도깨비가 빗질하고 씨름하는 얘기 아시죠? 저녁내 씨름했는데 새벽에 깨어놓고 딱 보니까 뭐예요? 빗자락하고 씨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진짜로 아주 얼마나 힘겹게 인생 씨름하면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헛개비 빗자락하고 씨름한 인생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부자처럼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질에 의존하고 물질을 붙들고 물질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애쓰고 인정받으려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나은 삶을 살도록 애쓰게 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척척척척척 잘난 척 이쁜 척 있는 척 가진 척 또 배운 척 막 척척척척척척 하면서 살아.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인지 몰라. 있는 그대로 살면 내 것인데 그것이 뭐야? 다 생각 때문에 그래. 날씬한 척 그냥 살면 된디. 이쁜 척 아이 그냥 살면 된디. 이게 바로 사실은 인간의 환상이 만들어낸 거야. 이쁜 게 따로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배운 게 따로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이게 다 무지거든요. 무지. 무명무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끊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따로 있다는 이 무지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뭐가 진행이 되냐면 두 번째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따로 있는 나를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물질도 좀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주변 친구도 있어야 되고 또 있을 것이 많이 있어야 돼. 집도 있어야 되고 몇 평짜리 집도 있어야 차도 있어야 되고 없는 게 없이 적어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그죠? 그게 또 안 되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그 내가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고 그런지는 몰라. 이런 것들이 다 인간 감정에서 나타나는 욕망. 그래서 끊임없이 그 내가 나라고 하는 것에 부합되는 것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내가 싫은 것을 밀어내고 하는 이런 인간관계, 이런 인생살이라는 게 곧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따로 있다. 이게 허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이 따로 있다. 이거 다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내려놓으면 통으로 전체로 모두가 다 이 하느님 나라의 큰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통으로 그냥 이거요. 지금 여기 이것이 전부 다 하느님 나라구나라는 걸 알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체험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살아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요. 살아있음. 두 번째로 하느님 나라는 존재함으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해. 빈틈없이 존재하잖아요.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느님 나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식하는 것으로 늘 의식하잖아요. 알아차리잖아요.
이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이 없었거든요. 이게 바로 부동의 요소예요. 움직이지 않는 철저한 나를 규정하는 요소예요. 살아있음, 존재하고 있음, 그리고 자각하고 있음. 이것이 내가 있다는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죠. 이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없는 적이 없는 부동의 요소예요.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자신은 움직임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늘 있는 이것으로서. 그래서 부동의 동자라고 그래. 자신은 늘 눈앞에 이것으로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게 하는 이것. 부동의 동자로서의 나. 그죠? 이것은, 이 나는 불변하는 거잖아요. 변화됨이 없는 이것은 사실은 소유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어떻게 소유될 수 있어? 따로? 내가 따로 소유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는 이것, 바로 이것이 나의.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텅 비어있는, 비어있으면서 자각하는 이것. 그래서 이 나는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나는 진리 자체 하느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진리 자체 하느님 나라는 어때요? 절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 잡을 수 있으면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 나도 온전히 알 수 있으면 그건 내가 아니거든. 실제로 알지 못한 채 이미 이것으로 존재하는 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에 헷갈리지 말기를 바래요. 나는 대상이 아니 어떤 대상이 전체로서 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방법, 나를 아는 방법은 뭐야? 냅둬유, 젤라도 말로 냅둬. 영어로는 뭐야? Let it be. 그냥 놔둬. 그러면 전체가 나요, 전체가 하느님이요, 전체가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유일한 알 수 없게 만들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알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내가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대체가 하느님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파악할 수도 없었던 거지. 그런데 그것을 놔두기만 하면 환히 밝아져 버려. 전체가 이거니까. 그런데 그건 역시 사실은 잡으려는 욕망, 알려는 욕망, 가지려는 욕망, 파악하려는 욕망. 그 안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끼어들어 있어? 욕망이 끼어들어 있어. 욕망. 따로 그것을 찾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묶여져 있는 거지. 거기서부터 떼어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는 곧 뭐예요? 찾는 것, 구하는 것, 이해하려고 하는 것, 알려고 하는 것을,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욕망도 사라지는 거지. 욕망도 사라질 때 비로소 해방되는 거지. 그래서 곧 우리가 내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밝아지면 사실은 우리는 온갖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대자유를, 대해방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는 현상이, 눈에 보이는 현상은 대상이잖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실지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이것을 대부정하면 결국은 대긍정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이것을 실제라고 붙잡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전부가 이제 나에게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투덜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내 욕구대로 안 되거든. 불만스럽거든. 불만스러우니까 만족할 수 없거든.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투덜투덜 하면서 살거든. 그런데 진리는 뭐야? 전부가 이거야. 전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거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개별적으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관점에서 보면 너무 부족한 것도 많고 마음에 안 든 것도 많지만 전체 나로서 보면 통으로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개인 나로서 보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 내가. 그죠? 부족한 게 천지지. 그렇지만 통으로서의 나, 전체로서의 나 이렇게 보면 나는 온전히 완전한 이것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모든 순간이 다 옳소이다. 모든 게 다 옳소이다. 아무것도 그런 게 없소이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긍정, 대긍정의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나 생각 이것은 허상이지만 모든 감각과 생각이 모두 다 옳소이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그것을 신비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집착하지 않기에 저절로 이것이 이제 나에게로 다가오는 거죠. 그죠? 저절로 하느님 나라를 살게 되면 이제 생각해도 되고 분별해도 되지만 그것이 세상의 고통과 번뇌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딱 봐야 할 건 뭐라? 첫 번째로는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 성령의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지면 내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는 것 그건 생각이 만들어낸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으로 완전히 열려진다고 해서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살아왔던 과거의 나 따로 세상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물건 따로 나 따로 물질 따로 살아왔던 이 습관이 사라지냐는 거야. 안 사라져. 잘. 눈은 열렸어. 성령으로 안목은 열렸어. 그래서 알아. 그래, 맞아. 세상이 다 하느님 나라야. 알지만 50년, 60년의 이 습관이 둘로 보았던 습관이 이게 쉽게 내려놓아지냔 말이야. 안 내려진다는 거. 따라서 이 영성 공부는 죽는 날까지 그 습을 지우기 위해 할 수밖에 없는 공부인 거지. 그래서 각자가 이 하느님 나라의 이 축복된 길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아시죠? 포기는 뭔만 있어? 김치 담그는 배추 포기나 있지. 포기란 우리 인생에는 없어. 그런 거야. 이게 바로 자기 구원의 길이요. 이게 바로 자기 탐구의 길이고 이게 바로 자기 해방의 길이요. 이게. 한번 우리가 안목이 열려서 둘이 아닌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세상을 살도록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로운 일인가 라고 하는 이 자리를 분명히 한번 만났으면 이제 이 자리 이 공부를 위해서 끊임없이 현종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 공부를 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과거의 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중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인연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 옷깃 한 번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맺혀졌다는데 우리 중 공부의 인연은 와, 이 인연은 얼마나 깊은 인연일까? 기가 막힌 인연이지. 그래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바로 이 하느님 나라를 살도록 줌의 관계를 미리부터 하느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된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